우리 기억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받은 바 바, 너희 너희 가운데 가운데 계신 계신 성령의 성령의 전인 줄을 전인줄 알지 알지 못하느냐.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자신의 것이 것이 아니라 아니라 값으로 값으로 산 산 것이 것이 되었으니 되었으니, 그런즉 그런즉 너희 너희 몸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라. 주라. 고린도전서 아멘. 19장 20절. 어, 우리 50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의 뇌는 스펀지 같다라는 겁니다. 이 스펀지는 그 물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저절로 스며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얘기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듣고 하다 보면은 이것도 우리들에게 저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물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자꾸 이제 듣고 읽고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맨 밑에 여기 보시면은 그 교회 내부의 죄악을 바울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고 써 있죠. 그 여기 예.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잘, 이런 걸 읽을 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이 바울이 죄와 죄인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신자가 잘못하면은, 이제 바울이 성경의 저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바울의 가르치면서 교훈을 얻는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초점이 가야 됩니다. 여기 핵심 교훈 아주 핵심을 잘 썼죠? 예, 핵심 교훈은 여러분 그 교재 51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죄를 용인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이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며 교인 각자는 성령의 전으로서 구별된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 정체성을 지녀라라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교훈을 잘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 공부를 공부하고,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지금까지 여러분 그 과정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계속 잘못하면은 교훈에서 끝납니다.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교훈을 우리가 공부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까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는 이제 여러분 가정 공부 앞으로 평생 하실 텐데 항상 생각하시라고 제가 썼습니다. 차이를 아셔야 돼요. 교훈은 죄를 용인하지 말아라. 뭐 정체성을 가져라. 예수님을 믿어라. 순종해라. 그런 게 다 교훈입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죄를 짊어지셨다. 가 이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복음의 주는 하나님이 이제 하셨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게끔 하신 성령님의 하신 일, 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더 중요하게 찾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훈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가면은 안 됩니다. 예. 그러나 교훈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뭘까? 그는 시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교훈은 이제 거룩해져라, 아, 성화하라, 뭐, 그렇게 나오지만은 그것은 아직 안 된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그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정복하라가 되지만은 복음에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수아 1장 보면은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 가 됩니다. 라합도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이미 주셨다를 나도 이미 알고 있다.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교훈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말하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말한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가 또 달라요. 그래서 해내지 못한 사람, 이거 해라 그랬는데 못한 사람은 좌절되는 거고, 내가 다 해냈다, 다 지켰다. 그러면 부자 청년처럼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음행을 자랑하게 됐죠. 예, 이- 그만큼 나는 구원에 확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더 큰 문제,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를 말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의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교회도 그것을 관용했고, 교회도 그것을 또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은혜가 많은 교회다. 사랑이 많은 교회다. 허다한 죄를 우리는 덮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많은 교회다 하면서 자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근데 복음을 들은 사람은 우리는 예, 감사가 늘 있냐, 없냐. 우리 김경수 사님처럼 감사가 늘 우리 입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이미 하시기 때문에 좌절할 것도 없고, 감사만 남습니다. 근데 네 번째 차이를 보면은 순서가 다릅니다. 교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누룩을 제거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앞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앞서게 되면은 결과가 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결과. 예.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훈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 한계점에 이르고, 근데 뒤에 오게 되면 이제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를 안 한다. 정죄를 안 한다라는 얘기는 뭐죠? 용서를 했다는 겁니다. 칭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예,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원수된 그 자리에 있을 때, 예, 그 칭의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교훈, 계명 율법이 그 뒤에 나가죠. 예, 다시는 절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가 되는 겁니다. 그 정죄를 안 한다라는 얘기는 은혜 가운데 너가 있다. 예, 일방적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너한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다섯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높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훈만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그 복음이 되면은 그리스도를 높이게 된다. 누룩을 내버려라. 예,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배울 거기에 나오죠. 근데 이것만 읽으면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명령 앞에 어떤 말이 나와요? 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을 내버려라가 되는 겁니다. 누룩을 내버려서 이 무교병이 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먼저 태초에 죽으셨다가 되고 그러니까 누룩을 버려라. 예, 이게 이제 죽으셨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죄값이 다 용서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칭의가 되는 거죠. 칭의가 먼저고 그다음에 누룩을 버려라가 되는 것은 이제 성화가 되는 겁니다. 평생에 할 일이지. 그래서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살린 것은 집을 깨끗하게 뭐 청소했냐? 그게 아니라 문설주에 피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집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어린 양이다라는 겁니다. 그 누룩을 버린 이유가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되셨기 때문에 에,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버린다는 것. 그래서 여섯 번째 마지막인데 어떤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교훈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고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택하셨고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 방향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공부를 공부하고 연구한 후에 내가 앞으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교훈을 배운 거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제 배울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7번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이 이 5장과 6장에서 7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 이번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알지 못하느냐? 라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 못하느냐? 다 잊어버렸느냐? 이겁니다. 생각 못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아, 지금까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선을 받았고, 이미 거룩하여졌고, 이미 의롭다 하신 것, 그 십자가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 봅니다. 여기 이제 51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말씀 속으로 나오죠. 맨 처음에. 여러분, 이, 무엇을, 무엇이 나한테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쁜 것이 들어오면 안 되듯이 우리가 좋은 생명의 떡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생명의 떡이 들어올 때, 성경에는 써 있지만 내가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먹을 때 빼놓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물론 뭐 전부 한꺼번에 전부 다 먹을 수는 없죠.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그러나 먹어야 될 것은 빼놓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교재에 1절부터 6절까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지고 11절부터 13절까지 있어요. 그 중간에 7절부터 10절은 없습니다. 또 빠졌습니다. 그 요것을 이렇게 7절부터 10절까지 빼놓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이것은 에, 생명의 떡을 부분적으로 먹은 겁니다. 예, 더 보겠습니다. 그 1절부터 6절은 뭐냐?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뭐예요? 예, 잘못했으니까 예, 징계를 받아라. 예, 이겁니다. 다 교훈입니다. 여기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살펴볼 일이 있어요. 여기 11절에 보면은 어, 먹지도 말라, 뭐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렇게 돼 있죠. 함께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쫓아내라.
뭐 이렇게 이제 11절, 13절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예. 그러니까 10절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라. 탐하는 자들도 사귀라. 속여 빼는 자들도 사귀라. 그게 10절이에요. 근데 11절은 또 사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쫓아내라. 이겁니다. 예, 우리 잘못 그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이게,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그죠? 이 구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현재 쓰는 음행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막 예, 말라 하였거니와 아니다. 예, 우상 숭배들을 동사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죠? 사겨라라는 거예요. 10절은 11절은 아, 먹지도 말고 예, 쫓아내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여기서부터 막 이제 헷갈리면은 고린도전서 5장 전체적으로 이제 헷갈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사람은 이 같은 죄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을 하는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10절은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잡수셨죠. 그렇듯이 그런 불신자들을 같이 먹지도 않고 사귀도 않고 피하게 되면은 아예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가든가 무인도로 가든가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은 불쌍한 불신자를 말하는 거고 11절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크리스천이다 하면서 계속 죄 짓는 사람을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예, 돌아오도록, 사랑의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미워서 내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내쫓아라라는 겁니다. 그 11절에 해당하는 그 성경적 예화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그 사도 바울 편지서는 이 예화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11절에 해당하는 거 내처라는 그 예화를 성경적 예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그 고린도전서 5장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이제 10절의 말씀이고, 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에, 이, 우리들에게 잘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또뭐 학교에서 이웃 가운데 불신자가 있죠. 그래서 사업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하는데 교회는 친교 모임이 아니고 수도원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는 접촉하라라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 10절은 얘기한 거고, 예. 근데 이제 11절은 뭐냐면 교회 안에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뭐 당연한데, 예. 교회 안에서 죄 짓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릴 정도로 세상은 닮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그래서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5장의 메시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은 교회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들의 몫이 또 있기 때문에 교회 교인이 권징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12절,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판단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여기 여러분 잘 읽으셨죠? 1절부터 7절은 우리 잘못된 죄악 중에 있는 교인과 또 그것을 여전히 감수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상태, 잘못된 상태를 얘기하고 11절부터 10절들은 거기에 대한 그 징계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진단을 한 겁니다. 인간의 죄악 상태. 그다음에 11절과 13절은 뭐예요? 징계는 징계지만은 내쫓으라고 돼 있죠. 13절 마지막에. 그러나 그것은 회복을 위한 징계다. 교회는 치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면은 여러분 교재 일요일 소재 월요일 화요일 전부 다 그 고린전서 5장과 6장을 말합니다.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생각하세요.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빠졌어요? 예, 7절부터 10절까지가 빠졌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5장의 핵심이고 예, 사복음서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미리 누룩 없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누룩이라는 거는 아, 죄죠, 죄. 예, 누룩이라는 단어가 이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로 만들었다. 라는 거. 죄가 있지만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가 되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가 되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열정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룩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로 일방적으로 양자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10절에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베풀어라 하면서 이제 예, 8절, 9절, 10절은 이제 하나의 성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가라라는 그 내용이 이제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을 여기 말씀 속으로 해서는 빠졌어요. 근데 이 저자는 그것을 생각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대로 어 이제 말씀을 볼 때는 항상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계속 쭉쭉 읽어 나가면은 빠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제가 뭐 또 멀리 또 여행을 가는데 내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네 가지를 꼭 미리미리 알아야 될 거. 보물을 누가 찾습니까? 땅속에 있는 보물을 누가 찾아요? 열심히 찾는다고 찾는 게 아닙니다. 보물이 뭔지를 미리 깨닫는 자가, 보물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미리 아는 자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기도하죠? 그때 그것을 미리 아는 것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보물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려지고 기억하고 미리 아는 보물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보물이 뭔지를 모르니 그냥 보물을 알려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보물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하는 구속 제시하여 영혼을 녹여 불파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지 않고는 어떤 설교나 어떤 성경보다 주어지지 말아야 된다. 예. 예수님이 꼭 이 고린도전서 5장에 있구나를 미리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 미리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희생되셨다를 그것을 보고 나서 읽고 나서 아 여기 예수님이 있네 하면 늦은 겁니다. 아예 고린도전서 읽을 때 읽기도 전에 아, 예수님이 분명히 있다를 미리 알아야 된다. 미리 아는 자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육하원칙법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상태, 교훈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예수님이 들어있구나를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만 하면은 육하여금칙법으로 하되 예수님이 분명히 거기 들어있다를 미리 알고 나서 육하여금칙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뭐 다 마찬가지예요.
예, 뭐 귀납 방법, 연역 방법, 주제 설교, 뭐 본문 설교, 강해 설교, 강해 뭐다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이 분명히 있다를 미리 알고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 안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먼저 안 들어온다. 그러면 두 번째, 적어도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찾는 것도 예수님을 찾기 위한 쉬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 사실을 아는 자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을 깨닫고 속절없다. 전혀 가망이 없다 나는. 그래서 내 마음을 버릴 때만 그때만 능력을 붙잡게 될 것이다. 치료봉사 450. 이 두 문장이 전부 다 치료봉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절 읽을 때. 저 베드로는 왜 저 모양일까? 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깨달아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쁜 사람들은 다 나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이 고용하신 배우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인들,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 하면서 너도 그렇게 만들겠다 하면서 배우와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악인일지라도 의인 중으로 만들겠다. 봐라 하면서 저렇게 악인인데 저렇게 살인자인데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믿음의 영으로 만드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너희는 당연히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보다 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야 말겠다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은 이건 주석, 우리 교회 주석 2권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이 그의 영원 구원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시작이란 말은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였다. 예,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보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못 찾으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찾았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꼭 알아야 되는 거. 꼭 알아야 되는 거. 미리 알아야 된다. 미리. 예. 여기 대쟁투 621페이지.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적은가. 여기 세 번 나옵니다. 얼마나 적은가. 얼마나 그리 적은가. 약속을 굳게 붙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약속을 왜 굳게 못 잡느냐? 왜 못 잡으면은 약속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절을 읽어도 이게 약속인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붙잡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은 아주 아주 강한 약속이에요. 반드시 멸망치 않게 해주겠다. 반드시 멸망치 않게 해주겠다. 반드시 영생을 주시겠다는 강한 약속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은,
그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약속 덩어리입니다. 구약, 옛날에 해준 약속, 신약, 구약에 준 약속을 못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줬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 예, 물론 뭐, 죄를 사했다, 지만은, 궁극적인 건 뭐냐면, 십자가 말하는 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속마음은 뭐냐면, 생명을 줬는데 이래도 못 믿겠느냐? 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안 믿느냐? 내가 무엇을 해서 더 믿게 하겠느냐? 믿는 자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멸망치 않게 해주겠다.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굳게 붙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제도 못 믿겠느냐가 가장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탄에게는 사탄을 주시는 가장 강한 핵폭탄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도 불신을 없애는 가장 강한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이래도 못 믿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 중에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취하는 것이다. 그분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하지 못할 이룰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더 나은 믿음은 뭐냐?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벌써 이뤘다라고 믿는 게 더 최고의 믿음입니다.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이 네 번째가 중요해요. 다 알아도 뭐예요? 개인의 경험으로 만들지 않으면 설교를 듣고 뭐 외우고 암송하고 뭐 하나도 유익이 없다. 하나도 유익이 없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입니다. 그걸 미리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예 말씀을 치기도 전에, 말씀을 듣기도 전에 미리 네 가지를 미리 알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하시고 나를 바꿔주세요. 바뀌고 싶습니다. 바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요 얘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때 바뀌게 된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 6절은 진단이고 그래서 10절, 13절은 중간에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삶의 적용, 십자가의 칭의와 그 순전함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것을 나는 성화의 과정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고린도전서 5장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진단하고 에, 십자가라는 그 치료제, 처방제를 주어서 그 처방제, 십자가의 처방제로 살아난 자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성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그 속에서 교환에서 죄를 고집한 자는 어떻게 달지를 말하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5장의 전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5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토의 질문에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이 전부 다 일요일 소지, 월요일 소지, 화요일 소지를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아, 이 도대체 문제는 뭐였냐? 예, 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데, 예, 그죠? 죄 가운데 죽어가는데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 한 분이 아니라 계속 데리고 있는 삶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한테 가냐? 자식들한테 안 가고 그 아내한테 갑니다. 그때 그 문화가 그래요. 법이 그렇습니다. 몽땅 다 100%가 아내로 갑니다. 자식한테 안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그랬을 확률이 많다라고 많은 그 신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탐심과 아, 이 음행은 같이 갑니다. 성경에서 많이 그래요. 어, 그래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사랑이 많다, 은혜가 많다. 통한이 여기자. 이 통한이 여기자 한다는 거는 이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이죠. 그 애통한과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거는 죄에 대한 애통이죠. 죄에 대한 거는 이 죽은 자입니다. 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 중에 하나가 사망에 처했는데도 슬퍼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사랑이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뭐 지진 났는데 한 셈이라도 꺼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완전히 죽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전혀 애통하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거룩함을 잃어버린 게 이 첫 번째 질문, 고린도교의 도덕적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예요. 사망인데도 슬퍼하지 않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교회의 징계는 뭐냐면은 내쫓아서 사탄에게 던져라라는 겁니다.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추방하라는 겁니다. 출교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게 하는 겁니다. 전생은 더 이상 끝났다. 상관하지 말아라. 그런데 뭐예요? 이는 주의 영이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 말이 뭐냐면은 그 모순처럼 들리죠? 좀 이 말을 갖다가 이제 그 말되게 하려면은 우리는 못한다. 저 사람 뭐 어떻게 저 사람 구원할 능력이 나는 없다. 뭐 한계가 있다. 더 이상 끝에까지 왔다. 예, 우리는 이제 포기한다. 저 인간은 안 된다. 포기했다. 예, 아예 그냥 닫은 겁니다, 문을. 내 마음의 문도 닫고, 그의 문도 닫았고,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영이 주의 구원을 받게 하려면 이랬으니까, 예,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구원하게 되면 구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심판하는 거. 나는 모르겠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무엇을 발견하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조금 아쉽죠? 예,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 묵상하라는 건가 생각해 보겠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양을. 그죠?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고, 창녀를 품으셨고, 가늠한 여인도 응사하셨고, 십자가에서 강도까지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 찾아가신 사도 바울 내쫓아라가 아니죠. 예, 바울은 사탄에게 내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나? 그것은 바로 사탄에게 내줘라는 이제 5장 5절이죠.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라는 것은 바로 7절에 우리의 유월적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모순이 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탄에게 내쫓아라 하면서 구원하실 날이 오겠지. 중간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 바로 십자가의 희생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덕기의 도덕적의 문제는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생각을 못한 거고 잃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예수님의 희생을 잊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본질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아,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또 아니면 징계하고 그렇죠? 둘 다 잘못된 거죠. 무조건 그냥 출교해버리면 끝났다. 아니면 극과 극입니다. 그냥 출교했다. 더 이상 끝났다. 아니면 그냥 덮어버리고 무조건 사랑. 무조건 심판, 무조건 사랑. 음, 그 양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징계보다 더 깊고 죄보다 더 크고 사단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왜 필요한지를 발견하고 깨달으라면서 사탄에게 내줘라 주 예수의 날이 구원받게 하리라 요 말을 하신 겁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 예화가 있겠죠? 예화 사탄에게 내줘라 사탄에게 내주는 그 예화가 있죠?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예화가 있겠어요? 예화 롯, 예, 예, 롯도 그렇고 롯이라고 그랬어요? 롯? 롯? 욥. 아니야. 욥. 예, 욥. 감사합니다. 욥. 욥이 그랬죠? 예, 욥이 아마, 우리로 따지면은 자기 딸은 뭐 안식학교 교장이고 자기 아들은 뭐 수석장로고 뭐 다 교회에서 다 한 자리 했을 겁니다. 자기는 뭐 교회 책임자일지도 몰라요. 그 상태에서는 그 신앙은 뭐냐?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거기까지입니다. 예, 내가 3대째 교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구나. 하나님은 거기서 예, 더 나아가라 라는 거죠. 더 나아가라.
네가 고통감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비록 죽음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죽음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줍니다. 그렇죠? 사탄에게 내주는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 예,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저 하늘까지 꼭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눈으로 어, 아니, 귀로 듣는만 신앙이 아니라 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예, 예수님의 생명을 100%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사탄에게 내줍니다. 아, 감사합니다. 욥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욥이 대표적인 겁니다. 욥이 그러죠. 이 욥기 1장 12절 보시면은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생명은 아니다. 예, 생명은 아니지만 생명도 건지러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생명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속에서 어, 또 욥 말고 또 누구죠? 사탄에게 내주는 거, 내준 거. 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애동 동산에 내쫓 주셨어요. 왜 넣어주셨죠? 왜 넣어주셨어요? 영원히 죄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살을까 봐. 살까봐? 아니, 영생하는 그 과일들을 먹으면은 죄인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죄인이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죠? 그거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맞습니다. 그래서 에, 화용검으로 막았습니다. 그거는 살면은 안 되죠. 그거는 이제 그 바이패스 한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할 것 같네요. 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고통 가운데서 깨달아. 그래서 산모의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도 준 거죠. 죄라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또,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에덴 동선으로 꼭 돌아오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쫓기 전에 뭐 했다고, 어떻게 했어요? 내쫓기 전에 그냥 가죽, 아, 빨갛게, 예? 가죽옷을 예, 해입히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네요. 예,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힌 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렇죠. 예,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알려주고 3장 15절이 뭔 소리인지 아담과 하와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실물 교훈으로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담에게 예, 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복음이 너무 어려워요. 3장 15절 야단과 하가 자기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5절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 양의 그 죽음과 의의 옷으로 입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 이해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배려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 사탄에게 내줬다. 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사단에게 내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모세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광야의 40년 생활도 있죠?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특별한 이제 예화, 아까 이제 예화, 욥의 예화, 그,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집안에 있었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못 깨달았을 텐데, 자기 죄를 못 깨달았잖아요. 둘째 아들은 전혀 지금도 못 깨달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마 깨달았겠죠. 그때 당시는 못 깨달았을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나중에 아마 깨달았겠죠. 아마 그 형이 이제 먼저 깨달았으니까, 예, 아니죠. 동생이 먼저 깨달았으니까, 동생이 형한테 이제 복음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 뒷이야기는 이제 모르죠. 어쨌든 간에, 예, 먼 나라로, 내보냈습니다. 먼 나라라는 거는 뭐가 먼 나라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에 미치지 못하는 게 먼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영역으로 내쫓았습니다. 가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을 떠난 게 얼마나, 아,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그 속에서 비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비명, 로마서 7장.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비명이 나오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다리 몽둥이를 안 부러뜨렸다. 라는 겁니다. 다리 몽둥이를 그, 부러뜨렸을 못 나가겠으면은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 절망도 하고 또 이렇게 외롭기도 하고 앞이 깜깜하고 이런 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또 결국에는 영광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야곱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요. 예? 야곱도 마찬가지네요. 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얘기했는데 동시에 얘기했네요. 다리가 부러지는 겁니다. 야곱이 다리가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뭐 많죠. 요셉도 감옥
예, 들어가고 노예로 팔리고 다윗도 고통증이 죄 지은 다음에 고통증이 있었고 뭐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노덕들이 다 뭐예요? 다 삼손도 그렇고 히브리 11장 나오잖아요. 이게 11, 서 11장에 믿음의 노동이 나오는데 다 흠없는 자들의 명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11장은 다 넘어진 자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훈련과 교육과 연습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세우셨다를 보라는 겁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는 당연히 믿음의 노덕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더 남겠다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에서 11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10에서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하시고도 남을 뿐이다를 깨달지 못하면은 10을 11장은 다시 읽어야 됩니다.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 죄는 실수가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린도 교회가 이긴 것은 단순 도덕성 문제가 아니다. 여기 토의 질문에 그린도 교회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 이거는 심각한 사망의 죄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십자가의 값어치를 잃어버린,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볍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음행했다, 뭐 어쨌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5장 7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것을 희생되셨느니라를 깨달아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근데 글쎄 고린도 5장을 하려면은 이 누룩 6월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고린도상은 우리가 이 과정 공부에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데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먼저이다라는 겁니다. 6월절 밤 14일이었어요. 피가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피가 먼저라는 거는 그 피가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피가 표적이 된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다른 거 안 본다라는 거예요. 피만 보겠다. 어린 양의 피만 본다. 뭐 성경 공부 뭐 많이 했다. 기도 많이 했다. 뭐 이것저것 다 했다. 그거 안 본다라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살아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그것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를 볼다. 우리 가운데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있냐 없냐? 이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은 그 집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다. 죄가 뭐 있고 없고 간에 죄보다 더 크신 죄를 다 없애실 분이 있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바로 누룩제건 그 다음입니다. 그게 무교절이에요. 아까는 14일이죠? 6월절은 14일인데 그 다음 날이 15절입니다. 그 다음 날이 누룩제거 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 7일간 동안.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2장 5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래 동안 여기서 이래 동안 그 시작 7일 동안이라는 것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공을 벌여요.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을 제거하는 게 이제 다음 날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저녁은 6월절이고 그다음에 구원이 벌써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을 제거하는 거고. 그래서 구원이 먼저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십자가 구원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누룩 제거는 그 이유입니다. 아, 십자가에서 내가 생명을 받았구나. 자녀가 됐구나. 그 다음에 이제 자녀다운 자녀로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녀다운 자녀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뒤바뀌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시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시계명도 출애굽기 20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제 너를 애굽 땅 종되은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니라 구원했다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잘못하면은 이 십계명을 지키면은 너를 구원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이게 되면은 이제 부자청년이 되는 거예요. 다 지켰으니까 구원해 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십계명을 준 겁니다. 이게 순서가 똑바르냐 안 바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예, 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 7장에 나를 너도 정죄를 아니한다. 정죄 아니한다라는 것은 용서를 했다. 칭의를 했다. 딸 양녀로 삼았다. 은혜가 먼저다. 구원이 먼저다.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죄를 짓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가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아, 그래서 여기 이제 요 5장 7절에 5장 7절이 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게 뭐냐면 유월절 그냥 그렇게 희생되셨다. 피가 먼저다. 이게 구원의 기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누루험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된 겁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묵은 누를 내버려라가 되는 겁니다. 그 신분에 맞는 게 살아가라는 명령이 그때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것도 두 번째 기억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순서를, 그래서 출애굽기 순서가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먼저고, 그 다음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고,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죠. 피가 없는 사람한테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양의 피가 있으면은 이제 구원이 되는 거, 피가 없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심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다음 날에 그 즉시 누룩을 제거하라는 성화의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졌고, 그 다음에 죄를 저가기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 누룩을 먼저 제거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은 이것은 무교범을 먼저 구원해야 죽음에서 넘어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피를 본 후에 넘어가셨고 넘어간 후에 무게를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구원의 근거는 나의 정결, 내가 깨끗해야 되겠다, 뭐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내가 뭐 해야겠다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다라는 것이 이제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다 끝났어요. 네, 수요일 날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기. 그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지 죄 지을 자유를 얻은 게 아니다. 너무 우리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지 죄 지을 자유를 얻은 게 아니다. 요걸 하나 또 볼 것이고 요것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의 됨됨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거 한 겁니다. 우리의 됨됨이.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이 영어, 우리의 됨됨이라는 게 번역이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지 죄 지을 자유를 얻은 게 아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을 찾아야지 되지. 그냥 이것만 봐도는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적이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로마서 6장 18절은 죄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된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방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종이 된 겁니다. 이것도 다 수동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다. 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 능동태로 고쳐야 됩니다.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다 바꿔야 됩니다. 왜? 한국말에는 수동태가 없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밥이 나에 의해서 삼켜졌다. 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에는 없습니다. 내가 밥을 먹었다는 한국말에 있어도 밥이 나에 의해서 삼켜졌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에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밥이 나에 의해서 삼켜졌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 묵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건 능동태죠. 예수님이 자유롭게 했다.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다 참으로 자유롭게 되었다가 되는 거고.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 이건 수동태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그죠? 아까 이겼죠? 로마서 6장은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죠. 그래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얻었다. 근데 이게 이제 죄 두 가지를 우리 자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죄 창시자, 죄 세력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셨다. 여기까지 돼야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용서가 됐다는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자유가 뭐냐면은 아, 하나님의 우리 주인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 더 이상 사단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나의 주인이든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든가, 예, 둘 중에 중간은 없습니다. 예, 내가 내 주인이다. 라는 사람은 사탄도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도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탄이 주인이 된 겁니다.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더 문제죠. 사탄이 주인이 된 것도 모릅니다. 예, 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예, 우리 됨됨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죠. 영어로 보니까, who we are must impact what we do. 이것을 이제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화요일소지가 이제 아까 수요일소지하고 이제 그 겹쳐갑니다. 화요일소지가 아까 정체성이라고 했죠. 네. 근데 이제 해독제니까 정체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됨됨이.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냥 후의화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깨닫는 게 중요하죠.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자녀가 되었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구나. 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게 칭이에요. 요게 칭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요거는 이제 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일머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 바꿔 말하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정체성이 된 거죠.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또 되도록 너희가 힘써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는 신분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낳는다. 그래서 뭐 더 정확하게 줄이면은 신분이 행동을 낳는다. 뭐 신분이 수준이죠, 수준을 낳는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제가 뭐 여기다 안 썼지만은 처음에 우리는 뭐였죠? 탕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양자. 여러분 써놓으세요. 탕자가, 탕자로 출발합니다. 사단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탕자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사단의 자녀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사단의 자녀인가 보다. 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탄의 종자였는데 하나님의 양대로 일방적으로 하셨구나. 끌어냈구나. 애굽에 있고 바벨론에 있었는데 끌어냈구나를 깨닫고 그다음에 이제 양자가 이제 양자다운 양자로 살아가다 보면은 아 하나님의 내가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네를 깨닫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더 나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딸다운 딸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명령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계명이 나오죠. 아들로서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 탕자의 비유 집안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다 아들이죠. 그러나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탄에게 내줍니다. 예, 고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다운 아들로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되죠? 뭐가 누리, 되죠?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 전에 지금 계속 자자로 끝나는 걸 기억하세요. 탕자, 양자, 아들, 자녀,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다운 아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로 끝나는 거. 자녀, 예? 자자로 끝나는 거. 동역자. 동역자. 친자, 감사합니다. 친자, 친자는 아들이고, 예.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 효자. 효자, 효자. 예. 효자가 되는 겁니다. 아들다운 아들, 진정한 아들다운 아들은 효자. 효자라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아니,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고, 우리 이은미 집사님께서는 이제 제가 말하는 정답, 동역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동역자가 이제 효자입니다. 내가 동역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동역자는 아니다.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이 갈 길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냥 아들다운 아들, 예, 효자를 좋아. 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효자다운 효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자로 또 끝납니다. 자자로. 그래서 제가 적어두셔야죠. 외워두셔야 돼요. 이 과정을 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느 자라는 상태에 있나 그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내가 탕자에 속했나? 양자에 속했나? 자녀, 아들에 속했나? 아니면 효자 가운데 들어간 아들다운 아들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나? 효자다운 효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상속자. 겁니다. 상속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 데려오지 않습니다. 효자도 아니에요. 상속자를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효자 중에 효자. 정말 효자 중에 효자. 그게 뭐예요? 14만 4천입니다. 예. 그냥 뭐 하나님의 동역자 중에 동역자. 예. 중에 동역자. 예. 십자가를 따라가는 죽음까지도 어,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은 상속자를 데려갑니다. 그것이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뭐 대충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를 어디서 깨달을까? 성서를 보세요. 성서 만드는 제작을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정확하신, 아주 정확합니다. 성서 보면서 공부하면 그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뭐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그 은혜가 먼저고 별거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결정한다가 되는데 이거 간단하게 여러분 저기 그 교재에는 우리의 됨됨이가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여러분 교재 이렇게 수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많이 생각을 해야 할 문장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다른 방식. 이게 이제 해독제가 이제 여기 나오죠. 이게 우리의 존재, 세 가지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주께서 이른가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은가 그러면 이렇다 하심을 받은 존재다. 이런 겁니다. 받은 존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가 된 겁니다. 지체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으로 만드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질문이 나오죠. 음란을 버리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 이제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넘어가고 데살로니가전서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음란을 끊으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란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거룩함이 먼저고 이거는 음란을 버리는 것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음란을 버리는 것은 거룩함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음란을 버리는 것 자체가 거룩함 자체를 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보면은 예화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에게 성경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하려면 항상 예화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성경적 예화가 좋은데 더 초신자, 불신자들에게는 비성경적 예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심장을 가졌어요. 이제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라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담배를 끊으면 새 심장을 받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 새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심장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음란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것과 거룩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이 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러운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음란과 별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who we are must impact what we do가 되는 겁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듯이 새도 하늘에서 날아가듯이 예,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안에서 거룩함에 살아가는 존재를 됐다. 하나님이 물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 창조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아가는 새도 창조했듯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라라고 절대로 명령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 거듭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라는 건 새롭게 태어나는 얘기인데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 태어나라 라고 명령하는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명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힘을 써야 될 사람은 엄마입니다. 예. 아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명령은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은 거듭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을 당하는 자로 되어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 같지만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의사가 암덩어리가 있는데 수술 받아라 라고 환자한테 명령을 하죠. 수술 받아라. 급하면은 이제 수술 받아라 라고 이제 크게 소리 지르겠죠. 근데 지금 당장 수술 받아라. 그 얘기가 뭐예요? 환자한테 네가 칼을 잡아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그러면? 거듭나라라는 건 내가 거듭나야지 라는 게 아니듯이 내가 칼을 잡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명령은 수술 받아라가 되는 거죠. 거듭나라처럼. 근데 수술 받아라라는 명령은 쉽게 말하면 수술 받는 자의 상태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 받아라라고 명령하는 의사는 뭐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수술 받아라라고 명령하는 의사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의사가 수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나라라고 하는 얘기는 거듭날 짐을 당하는 상태가 되어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수동태, you must be born again 수동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거듭남 자라는 얘기는 수동태예요. 거듭남는 자가 되어라 라는 얘기는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너는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믿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 하시는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받아라라는 거는 환자가 볼 때는 수술하겠다는 분 의사를 믿어라라는 겁니다. 왜?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자체가 약속이라는 말이 시대의 소망 369페이지에 나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다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합니까? 명령은 뭐라고 나와요? 약속. 명령은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우리 계속 같이 묵상하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요한복음 12장 50절. 명령은 약속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시대 소망 369페이지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 찾아보세요, 빨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영생, 영생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생명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유미 집사님. 아니, 성경에서 아, 예수님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억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율법 명령은 영생, 영생이다. 또 시대성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명령은 약속이다. 그래서 거듭나라라는 얘기는 거듭나게
반드시 하겠다. 명령 자체가 약속이다. 그게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주하게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할 일은 거룩하게 다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제. 왜?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성령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내주니까. 그래서 음란하게 결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음란과 내가 죄 가운데 있다. 이러면 내가 새로운 정체성이 된 것을 모르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모른다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나한테 아직 이게 내주를 했는지도 못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십자가를 모르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자체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 이제 거듭과 독신 마지막인데, 중요한 거죠. 우리 청년들이, 어, 간신히 첫째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간신히 3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어,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제 4명이 이제 독신인데, 아직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하시면 되는데,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중요한데,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예, 독신도. 저도 간신히 결혼을 했는데, 예, 늦게나마. 그래서, 아시죠? 저 얼굴 안 보고 결혼했다고. 몰라요. 예, 전 집사람 얼굴 안 보고 결혼했습니다. 너무 예쁘셨는데.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 음행을 피하라. 는 명령시키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금까지 다 봤습니다. 여기 다 봤는데. 근데 여기 이제 해결책이 그 중간에 나왔다는 것이 참 아주 이, 이 통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나는 주 한 영이다. 19절에 내 영혼 성령 전이다. 그 중간에 이제 피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게 11절이고 19절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음행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피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성령의 열매로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 노력으로 뭐 내 저걸로 되는 게 아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교재 나오죠? 여러분 교재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만 가능하다. 써 있죠? 예. 그래서 음행을 피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이보다 피하는 방법이 없다. 그것은 정체성이다. Who we are를 깨닫는다. 예.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십자가 방법. 일방적으로 양자를 삼은 겁니다. 일방적으로 애굽에서 끌어낸 거고, 일반적으로 바벨론에서 끌어낸 겁니다. 일방적으로. 홍해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왜? 애국 군사가 쫓아온다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밀려진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홍해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뒤에서 떠미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간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제가 교회 들어올 때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세상에 몰리다 보니까 그냥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뭐 잘나서 교회 들어온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교회 들어온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어쩌다 보니까 교회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 이제 결론에 대한 거죠. 여기 중요한 여하락과 성령의 전 사이에 놓여 있다. 이것이 음행을 피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다시 잘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이래서 왜 안 되냐? 왜 안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많이 안 드렸죠. 예, 지금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은. 더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더 중요한 질문. 17절하고 교재에는 17절하고 19절 그 사이에 있다라고 나오는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죠. 뭡니까? 내가 편의 방법. 대사님과 전사가 그 권리서 6장이다. 참. 17. 음, 뭐가 되죠?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이걸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답을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을 해야 되는 그게 말씀상은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을 하는 거. 질문과 답을 스스로 하는 게 말씀 묵상의 비결입니다. 내 자신은 이 성경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시는가? 예. 이제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음, 그, 자,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내가 주와 한 영이 되었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는가? 네, 이거를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답은 뭐예요? 그게 답은 뭐예요? 저도 이제 답은 생각해 보시죠. 답이 뭡니까? 값으로 예, 감사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와 한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된 겁니다. 값으로 샀다는 건 뭐예요? 수동태입니다. 값으로 샀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값을 치렀다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지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하지도 말고 뭐 가르치도 말고 예수님이 빠진 거는 듣지도 말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나깨나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 아니라 자나깨나 예수님입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오직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놓칩니다. 그래서 값을 산 것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치렀다.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경에서 이 말은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사야 52장 3절. 성경 전체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통과라는 성경책. 창세기 값없이 팔렸으니 이 몇 장 몇 절이에요? 몇 장입니까? 몇 장이에요? 몇 장을 말하는 겁니까? 값없이 팔렸으니. 예?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 이 성경 뭐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창세기 3장. 그렇죠? 사탄의 노예로 풀리는 순간.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이 등장하죠? 어처구니 없이 그냥 값없이 사탄으로 팔렸어요. 우리가. 그랬는데 돈 없이 성령되리라. 이게 사복음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복음서, 구약 자체가 전부 다 값없이 팔려 있는 상태로 고생하는 게 다 구약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는 돈 없이 속량되게 한 사건이 사복음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가 이제 돈 없이 속량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생활 모습을 보여준 게 이제 사도행전부터 유다서, 사도벌 편지, 사도벌처럼 돈 없이 속량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 사도 바울을 봐라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봐고 그게 이제 유다서고,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은 어, 그런 사람 그렇게 이제 상속자로 살아간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 해서 새하늘색 땅이 나오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와 한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아까 그 20절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19절도 십자가 때문에 성령 전이 됐고, 요게 이제 십자가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20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 피하는 겁니다. 피하라는 거는 도망치라는 거죠. 근데 도망친다는 얘기는 그냥 뭐 목적지 없는 도망을 했다. 그러면은 죽습니다. 다시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교재에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도피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하기 위해서는. 도피처가 없는 사람은 도망쳐봤자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18장 10절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거 수동태죠? 능동태로 수동태는 없다고 그랬어요. 한국말에. 이걸 능동태로 항상 고치는 게 묵상이라고 했어요. 말씀 묵상. 그래서 하나님은 데리고 와서 안전하게 하신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그늘 밑에 오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유혹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뭐 여기 십자가에 피하는 사람은 아침마다 소유권을 선포하라. 이 몸은 내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다. 그래서 유혹의 순간에 그분이 죽으셨다. 도망칠 것을 정하라. 기도의 자리를 정해둬야 된다. 숨지 말고 달려가라. 아담은 숨었지만 다윗은 달려갔다. 하나님께 달려갔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래서 여기 여러분 교재에는 자아의 진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비우기만 하면 더 나쁜 것이 들어온다고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더 깊은 말씀 금메달 소지 보면은 아주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요 말이 그죠. 자아를 비우고 거짓 응상을 마음에 제해버리면은 성령께 들어와 그 빈자리를 채우신다.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 예. 하나님은 거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표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자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라는 겁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에,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여러분 뭐 질문과 또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 너무 말씀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언제 또 예, 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저의 또 다른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그럼 기도를 해주시고 먼저. 그럴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인치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게끔 주님께서 더욱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가 주님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